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과연 누구일까? 참으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남겼던 이 바울. 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여행을 하면서 당시에 모든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행적과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 20장 31절 38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기 때에 그가 그동안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증하듯이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돌봤던 그 사역의 때를 말씀합니다. 이때 그는 사역하면서 한치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한 적이 없고, 자기의 손으로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쓸 것까지 마련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꾼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제목을 택해 봅니다. 주는 자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9장 9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표준 새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줬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하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이 긍휼 사역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 없는 자, 힘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 하늘의 의로우심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머리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를 의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렵고 힘든 자를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은 먼저 마음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받는 것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받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주는 기쁨이에요. 왜요? 줄 때 내 마음의 보람도 느끼고 내 스스로가 또 내 모습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움켜쥐고 놓지 않고
남의 것이라도 어떻게든지 내 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삶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안에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욕심이 다 어느덧 사라지고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전해주는 그 기쁨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시 줄 것이요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주라 할 때 이 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선물을 아낌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남한테 물질로 나타내는 사랑의 호의를, 사랑의 표현을 우린 선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선물도 사실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죠. 전혀 나에게 돌아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남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풀 것 같습니까? 많이 있어도 오히려 베풀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손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아요.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약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기억해서 정말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뭔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 명령하십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거저받은 것, 거저주신 것을 우리도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적 사랑 이렇게도 말해요. 복음적인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되 값없이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 아무 값없이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받는 것도 아무 대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거저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우주 만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줬던 이 하늘과 땅, 또 그 사이에 창공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공기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연 계시를 다 가격을 붙여서 값을 매겨서 우리가 그걸 일일이 지불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산소가 담겨있는 공기를 마시는 것도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긴급히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공기 마셔봐요. 산소 마스크의 공기가 여러분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몇 달 지나면 그 가격만 해도 비용만 해도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산소 마스크 쓰지 않고 이 두 코로 얼마든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얼마든지 산소를 흡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저받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태양, 밤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달, 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왕이 됐는데, 왕이 부족한 게 못 있겠어요. 모든 천하가 다 왕의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다윗은 임종 직전에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위대한 능력과 영광과 모든 존귀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 주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부와 존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도 주의 손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눈을 감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냐면 구약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역시 좀 쉽게 번역한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여기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11절로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따라 읽으셔도 좋아요. 여기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눈을 감아요. 다윗의 신분이 뭐랬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치리하는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게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감격적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얻으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더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때마다 시마다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힘으로 이 모진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도 뭐 한다고요? 통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셔서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모든 축복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거저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영생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신 것은 그저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거저주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은 것처럼 아직도 이 귀한 축복의 세계를 모르고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뭐하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같이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주는 사역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점점 흥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주신 복음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뭐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지 않는 교회는요, 얼마 못 가요. 한 세대, 두 세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는 교회 보세요. 받은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받은 능력과 받은 놀라운 축복을 그들만 스스로 누리지 않고, 우리만이 최고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걸 나눠주고 오히려 배려해주고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흥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가수원들 부른 교회도 금년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주어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첩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생명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가진 생명적 책임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여기 보세요. 참된 교회가 감당하는 두 가지 생명의 기적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꼭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누굴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의 교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만큼은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우린 정말 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책임은 감당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올바른 말씀의 삶과 구속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결국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책임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금년 안에 이 벽두에 이 말씀을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금년에도 우리가 어김없이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걸 망각하고 이걸 간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해봐라. 너희 힘닿는 데까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어렵고 연약한 교회들을,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교회들을 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 교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면 줄수록 샘물이 퍼나르시. 여러분 샘물 푸는 거 보세요. 샘물은요 아무리 퍼도 바닥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이 차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샘물의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구속사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힘다하여 사회를, 우리 이웃을, 또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아이고,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주라 하신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나가서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7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 말씀 해가지고 우리 고난주간이나 이때 열심히 또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7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용서의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돌로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을 주님 보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중보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의 사랑을 간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사랑을 뿌려서 많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부하게 하고 더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설교로 이렇게 만든 말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그리고 궁율 사역에 내 재물을 바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걸 이뤄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하려고 노력해서 휘어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근심 있는 재물은요 밑빠진 독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안 떨어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재물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것이 버는 것도 한때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빠져나가는 것도 한때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잃어버리는 것도 진짜 순간인데 마음 고쳐먹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회복되는 것도 금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힘든 선교사를 위해서, 또는 이렇게 좀 부족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궁유를 베풀고 또 선교를 해주고 재물을 전해주고 하면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손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썼던 그 시편 가운데 그 시편 41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우리에게 빚진 걸로 여기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요. 이 땅에 자리 잡은 주님의 참된 교회는 다름 아닌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우리 사회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구제와 긍휼을 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감동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요. 말씀으로도 감동 주고 행함으로도 감동 주고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우리 주변이 감동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된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반드시 주는 교회가 돼서 부흥하고 성장되고 그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빨리 버려야 돼요.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행사 때 뭐 떡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항상 베푸는 게 교회죠. 그런데 잘못 인식되면 교회는 그저 받는 곳이고 드릴 줄 모르는 이런 인색한 모습으로 굳어버리면 오히려 그분은 생명력도 짧고 믿음 생활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섬기듯이 교회 생활은 늘 바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교회 승리 비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아낌없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은 아낌없이 줄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왜 거저줬다고 그랬죠? 많은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라고, 빛을 비추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저 나만 한다, 나만 잘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린 아낌없이 베풀고 주는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랑과 구제를 베푸는 것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무슨 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렇죠?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긍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많은 사회에게, 힘들어하는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역할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자랑하는 교회는 결코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는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우리 교회 금년 한 해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힘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많은 연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되찾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 열국의 머리가 되고 장자의 총회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되는 이러한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이 실천을 위해서 우리 금년 한 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